무지에서 지은 죄, 그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무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기up이 그 깊은 데서 보시겠습니다. 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감천량 운전 후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나를 영원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주오네 그는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닮으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가, 나의 기대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특별히 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걱정하고 속상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 모습을 갖춰가지 못할 때 그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굳세게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굳세게 온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며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소서. 내 아픔과 내 상처가 하나님 앞에 쓸어 안아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시간 되게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쉽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환경도 그 어느 순간에 바뀔 겁니다. 사람도 바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나의 고백이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같이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노래 찬양합니다. 주님 드시는 참된 평화가 내
17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교동문 11번에 있는 교동. 제가 작은 글씨를 여러분의 큰 글씨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간으로 보면 나의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굳게 여시고 지적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성령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도 그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나의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어디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랑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를 신성히 지키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살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계시록처럼 각지의 지진과 기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점점 국제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건 우리가 사망하여 죽게 심판을 받는 자리이건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지키고 사도 바울 믿음처럼 굳건히 지켜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 우리의 잔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다림목교회가 그 중심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큰 다리가 되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주를 믿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바라며 아멘. 주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가 행함같이 신실하게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이들의 다림목의 성도들이 우러러보고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유혹이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보여주셔서 담대함으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만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도자인 양홍성 목사님을 보살펴 주시고 그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혀 가운데 임하사 성령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결단에 힘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께 큰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도 반이 가고 반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행사에도 주님 오직 주님만 임하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주님 사랑에 힘을 더해서 합심으로 모든 일을 선을 이루어 다림목이 온 교회의 본이 되고 우뚝 서서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고통을 아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아는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727 페이지 전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구약의 727페이지 다 같이 천천히 찾으시고요.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와 제20년에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통을 안 한 사람 니에미야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를 10년을 했거든요. 작은 교회도 있어 봤고요. 그리고 큰 교회도 있어 봤고, 그리고 시골에서는 한 20-30명 모이는 작은 이제 할머니들 모이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올라왔을 때 좀 중형 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가 한 1200명 모이는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늘 교회에서 느끼는 질문이었고 답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이 말하는 그 신앙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겁니다. 교회 오면 아멘도 잘하고 아주 인사도 잘하고 소위 말해서 착한 척 하는데, 아유 밖에 나가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진짜 죄송한 게, 이게 조금 불편한 얘기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적인 일을 많이 맡아서 이제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교회들도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사 담당자랑 만나는 일은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최종 결제할 때 만나는 거고, 중간에 있으면 제가 이제 한 두세 군데 견적을 내고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대동하는 분이 이제 저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로님들, 관리하시는 중직 장로님들 같이 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하고 나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 공사 담당자들, 내가 이제 2번 다시 교회라는 공사합니다. 할 때마다 그 얘기를 듣는 거야. 할 때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1차적으로는 뭐냐면 교회는 싸고 좋은 걸 원해요. 근데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싸면은 안 좋은 거고요, 좋으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식인데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세상에 제일 싸고 제일 좋은 걸로 해달래요. 제일 싸고 제일 좋은 걸로 하려 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꼭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돈을 싸게 하려 치니까, 물건을 저렴한 걸 쓰니까 꼭 공사 끝난 다음에 AS를 또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돈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죄송하지만 그 장로님과 그 공사장 또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게 뭘까?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 모습이라면, 한번 공사를 하고 나면 나 이 사람하고 계속 하고 싶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 공사 하려 치면 그 다음부터는 2번 다시 얼굴 보기도 싫다고 그러고 전화도 끊어버리니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이제 개척하면서 고민인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고민, 지금도 잘 안 되는 건데, 절대 깎지 말자. 되게 어려웠어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으면 있는 전제죠. 신뢰할 수 없으면 깎아야죠, 당연히. 근데 몇몇의 공사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제시한 안이 만일에 적합하다 여겨진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물론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과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떠나서 일단 그가 합당하게 요구한다고 여겨진다면 깎지 말자. 근데 이게 교회 개척하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 돈이 있어야죠. 그 돈이 있어야 그 공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저희가 간판을 만들었어요. 간판하면서 간판 업자를 찾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와줘야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동네 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우리 1등 식당 사장님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간판을 하다 보니까요, 1층 간판은 상관이 없는데 2층 이상 되면 꼭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사다리차가 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용역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조금 규모가 있는 광고회사는 사다리차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웬만해서는 사다리차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근데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제 욕심이죠. 이왕 왔으니
제가 이게 교회 생리예요. 어쩔 수 없이 이왕 왔으니 요것도 조금을 저도 부탁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생각났던 게 간판을 달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올라오시면 알지만 저희 본 입구 쪽이 위에가 오래돼서 조금 물이 새요. 사다리 차가 왔으니 이왕에 한번 그냥 겸사겸사 그거 실리콘 좀 발라달라고 대신 내가 실리콘을 사다 주겠다고 나 나름대로 배려를 한 거죠. 근데 사다리차 사장이 화가 났어요. 왜냐면 나는 간판 달러 왔지 실리콘 바르러 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한테 이제 화를 낸 건 아니죠. 이제 간판 하시는 분 사장님하고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되게 고마웠죠. 그래서 잘 끝났어요. 실리콘 공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이제 저희 간판은 반대쪽이니까 공사를 잘 마쳤는데 오전 중에 끝내야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다리 계약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점심 먹고 가셨더라고요. 사다리 하시는 분은. 그분의 그 계약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견적서가 나왔는데 견적서에 10만 원이 더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 사다리 하시는 분이 그랬대. 원래 나는 간판하러 왔는데 추가적인 일을 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난 받아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줘야죠. 네.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이게 저 역시도 아직 그 생리가 벗어나질 않은 거예요. 아이 왔는데 이왕에 왔을 때 요거 조금 더 해주면 안 돼? 그건 이제 내 생각. 우리는 그렇게 유도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유도리가 아니라 나쁜 짓인 거죠. 왜요? 원래 계약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원래 계약할 때 실리콘도 발라주고 간판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였던 거죠. 근데 뭐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일단 하다 보면 자꾸 커지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바로 그 금액은 입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거꾸로 고맙다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당신은 정당히 받아갔지만 정당히 받아간 그 대가에 대해서 내가 이런 방법 조금만 더 깎아주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작은 금액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 작은 금액이고 어찌 보면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 또 하나의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줬다고 착각하니까 적당히 유도리 있게 조금만 더 라는 다음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세상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정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는 만큼 받는 거고요. 내가 한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을 말하는 건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기도했을 때 이만큼 응답이 되는 거지 요만큼 기도해놓고 이만큼 응답해달라는 건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제가 스스로 고민하다 찾은 게 요 단어였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질문을 갖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뭘까? 진짜 거룩하게 사는 게 뭘까? 그 질문의 답을 지금도 찾아가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깨달은 대로 제가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는 최소한 이 질문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기 전까지 답을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래요. 느헤미야는 사실은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 때입니다. 근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유대인을 왕궁에서 데려다가 좋은 직함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왕의 술을 따르는 관원이에요. 왕들은 술도 스스로 따라 먹지도 않았나 봐요. 그것도 누가 따라줘야 먹는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유치하고 진짜 치사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조차도 자기가 안 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게요. 이것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되셨어요? 네. 진동을 해놓으시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이유는 술 따르는 권한이 필요했다고 그러는데 이유는 매우 중요한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독극물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술 따르는 관원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대로 먼저 시음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먹어보고 그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왕에게 따라주고, 음식을 낼 때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주게끔 하는 게 그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 왕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는 건 내가 먹어도 된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속상함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본국의 소식, 고향 소식을 듣고 싶은데 오랜만에 고향의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향의 소식을 들어보니 고향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엉망이 됐대요. 유대 땅이 엉망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엉망이 됐는데 그랬더니 성벽은 다 무너지고 집들은 다 가사는 무너지고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큰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왕의 수를 따른 사람은 중직입니다. 최고위층이에요. 그런데 유대의 총독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한직으로 내려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공무원으로는 1급 공무원인데 이제 9급 공무원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 곁에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내 나라가 회파되어 있으니 거기서 내가 일을 하게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왕이 참 재미난 제안을 합니다. 그건 뭐였냐면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잠깐만 다녀와 그래요. 얼마나 그가 사랑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구절이죠.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 앞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야, 네 나라가 망했건 살아있건 무슨 상관이, 넌 내 곁에 있어야 돼. 왜? 너 없으면 내가 어떤 놈이 내게 독금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했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잠깐 다녀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느헤미야는 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윤곽 좀 이렇게 바로 세웠다 생각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왕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그때까지는 자기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걸 이뤄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거 성전에 대한 낙성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다 지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잔치하자.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는데 그때 매우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13장 1절로 가보죠.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이 되는데요. 1절. 자,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우리가 이렇게 회파됐을까 생각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깨끗하게 상추를 다 씻어놨는데 거기다가 누가 퐁퐁을 빠뜨렸어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방 민족이 들어와 있었네. 이거를 이제 제거해야겠구나. 그래서 성전 낙성식, 성벽 낙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걸 봉헌하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아까 왕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요거 끝나면 다시 왕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전에 다행히 알게 된 거죠. 이것만 제거하면 이제 회복하리라 라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다음 장 볼까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돌아가 있는데 엉뚱한 소식이 들려와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전하고. 사실은 며칠이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 2년 정도가 됩니다.
이제 성벽도 완성됐고 이방인들도 이제 정리됐고 그러면 이제는 성전이 좀 좋아하겠거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왕을 다시 모시다가 다시 돌아와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같이 볼까요? 1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원래 관계가 좋았대요. 근데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방해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서로 간에 좀 뒤로 주고받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해줬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어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거죠. 이 장소가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할게요. 곡식 창고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곡식을 오래 놔둘 수 있는 곳이면 보관 창고가, 우리 생각엔 그냥 창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창고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고온 다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습도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시원해야 되고요. 곡식이 상하지 않게 잘 보존될 수 있는 큰 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방이 너무 욕심이 나니까 냉큼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방을 줘버린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끝냈겠죠. 그리고 도비아 짐이 싹 들어갔겠죠. 그러자 8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려. 다 던져버렸대. 그 안에 있던 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9절 말씀.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으라. 하나님의 성소에 쓸, 그리고 11조를 모아내야 될 창고를 한 사람이 좋다고 가져가 버리니까 화가 나서 그 세간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11조하고 그 세간을 다시 넣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잠깐, 그러면 그 11조가 원래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냐면 당시에 레위인들이 11조로 먹고 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 곡물들이나 이것들이 세간들이 다 딴 데 있었으니 그게 누가 다 가져갔거나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그래서 한번 알아본 거예요. 그게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뭘 알아본 거예요? 도대체 그 11조는 제대로 쓰이고 있었나?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서 뭐예요? 봉급 안 줬다는 얘기예요. 매달 먹고 살 걸 줬어야 되잖아요, 레위들한테. 근데 그걸 안 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10절 다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뭐래요? 자기 밭으로 동원하였대. 왜 동원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봉급을 안 주니까, 봉급을 안 주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누구한테 달라고 쪼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제사장이고 나발이고 노래하는 건 나발이고 뭐 상관없어. 신앙생활에 뭐 중요해. 지금 11조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난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고서 다 때려치고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 볼까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날에 내가 경계하여.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게 돼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 짓고 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 알아서 해. 그러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주일날도 일하고 안식일 지키는 건 아예 뒷전이었던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19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이게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들 일하지 마! 그리고 다 막아놨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도 못 믿겠는 거예요. 또
그것들이 또 혹시나 그리고 밤늦게 몰래 나가서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19절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에 와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뭐예요? 20절 장사꾼들과 가게한 물건차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보낸 그 파수꾼들이 없는 날을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빨리 들어가려고 하니까 집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성문 밖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없네? 그럼 몰래 들어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눈에 띄자 야 이거 너무하네. 너희들이 이렇던 두 번에 손날 줄 알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보죠. 13장 23절입니다. 이 장면은 조금 더 격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내치기도 하고 세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야 이런 표현까지 나와야 되나 싶은데요. 한번 볼게요. 1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 다 정리했다고 쳤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를 만나보니 자녀들이 이렇더래요. 24절 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 이민 가서 살다 보면 우리 윤희도 잘 알겠지만 우리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을 적당히 유학 가고 온 사람들이 그게 제일 어렵대요. 우리말도 까먹어, 영어도 잘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될 때가 있대요. 자녀들을 보아하니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는데 우리말도 안 돼, 이방말도 안 돼, 이런 애들로 지금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고백하는 걸로 끝나니까 이렇게 했대요. 25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이거 혼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주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요?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말 안 듣는다고 이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머리채를 붙들고 막 흔들었다는 거죠. 도대체 너희들 왜 이렇게 살아오라고. 그게 총독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 뭐 때문에요? 바뀌지 않는 사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면 사람은 바뀔 거다. 환경이 결국에 사람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 환경을 잘 바꿔주면 반드시 사람은 바뀔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원칙을 세워주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2년 동안은 믿고 다녀온 겁니다. 근데 다녀와 보니 똑같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람은 있는데 그 바람대로 되질 않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말투도 변해야 되고요. 행동하는 것도 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욕심낼 때 무엇에 욕심내야 될지 무엇을 가져야 될지 무엇을 비워야 될지가 사실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게 좀 명확하신가요? 아니 세상말로 남들 원하는 거 다 갖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고 그렇죠? 남들 로또 당첨되면 나도 혹시나 그렇죠? 남들 좋은 차 타면 나도 한 번쯤은 나쁘지 않아요. 꼭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과 이반된다면
이 거룩한 단어가 조금 불편해진다면 나는 그것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가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핑계를 댑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환경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느헤미야는 환경을 바꿔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을 이렇게까지 바꿔주면 너희들 바뀔 수 있어? 네, 그랬거든요. 근데 와보니 안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결국에 사람을 바꾸는 건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을 바꾸는 건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겁니다. 진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이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셨을 거고요. 자녀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고, 이번 한 주에 누군가 무슨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었을까요? 먼저 그것을 먼저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한 주 동안 거룩하게 사신 겁니다. 참 잘 사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아파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속상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나는 이 한 주를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아픔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고통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의 원동력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면서 거룩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기뻐하려 주실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요. 상반기를 마감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반기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았다면 그 기쁨의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일에 하나님의 고통도 하나님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반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